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오래된 기억 하나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히듯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때 그 슬픔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마음이 아픈 당신께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불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처는 숨기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일상 속 대화를 이어가지만 속마음은 마치 깊고 고요한 물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치 옷 속에 깊은 상처를 숨기고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역시 들키면 더 아플 것 같아 꽁꽁 싸매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볼까봐 혹은 내 고통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조용히 감추고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의 병든 이는 꼭 다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병든 이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골마가듯 마음의 상처도 외면하면 더 깊이 번져갑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다가와 안아주려 하면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새벽까지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의자가 보이면 눈물이 터졌고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조차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이유 없이 열이 오르며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까지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한 건 남편을 잃은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 나갔는데 그날 스님이 설법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슬픔을 숨기지 말고 부처님 앞에 그대로 놓으십시오. 부처님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어주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법당에 혼자 남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 많이 아픕니다. 남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쌓아둔 억눌림과 고립, 외로움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절을 찾았습니다. 법당 마룻바닥에 앉아 그날의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허전할 때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만 채워졌던 시간이 점점 차분한 호흡과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숨기는 것은 불을 끈 채로 방 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숨이 막혀옵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몸이 움찔할 수 있지만 그 바람은 결국 숨을 쉬게 만들고 방을 맑게 합니다. 한 40대 남성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을 험담한 뒤 승진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그 분노를 숨겼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고 친구들에게는 괜찮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그는 법당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제 안에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슬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때 그 슬픔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슬픔과 분노, 외로움을 숨기는 것이 강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나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그러나 이 힘듦 속에서도 나는 숨쉬고 있다. 이 한마디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그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이 전부 바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사건, 예기치 못한 상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고의 원인을 알면 그 고는 이미 반 이상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통의 뿌리가 반드시 사건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난 해석과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접은 뒤 그는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게를 접어서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를 더 무너뜨린 건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았다는 사건보다 그 사건에 자신이 더 씌운 의미가 마음을 더 깊이 찌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서 열린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도하던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보람, 사람들의 필요함, 그리고 제 존재감입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당신은 가게 주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뿐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가 정말로 상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면 고통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탓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잔소리와 간섭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나를 싫어해서에서 그분의 두려움 때문으로 바꾸자 감정의 날카로움이 둥그러졌습니다. 마음속 고통의 씨앗을 알아차리는 일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그 씨앗을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 왜라고 묻고 그 대답에 다시 왜를 묻다 보면 어느 순간 표면의 이유가 아니라 그 감정을 키워온 뿌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전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무시당할까 경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그 뿌리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원인을 마주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만든 생각에 묶인다. 그 매듭을 푸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지혜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사건을 무조건 잊으려 애쓰기보다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해석과 두려움으로 부풀려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불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후 그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언젠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부풀었고 그 불안은 종종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법문을 듣다 나는 지금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떠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묘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마치 매듭진 실타래의 처음 지점을 찾아 풀어내듯 마음속 얽힘도 차분히 풀려갑니다. 마음이 힘든 날에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그 대답이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된 생각이나 믿음이라면 이미 고통의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앞으로 오는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이 나를 치유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판사가 됩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몰아세웁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 일도 견디지 못할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상처를 위로하기보다 더 깊이 찌르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나와 남을 향한 자비가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먼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느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했습니다. 시험장 문을 나서던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몰려왔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넌 실패자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들의 웃음이 부러움과 비교심으로 바뀌었고 집에 돌아오면 스스로를 더 나무랐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일보다 더 힘들었던 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변화를 맞이한 건 어느 토요일 절에서 열린 자기자비 명상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지도하던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 같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말들은 대부분 비난과 조롱뿐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시간,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해서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거울 속의 얼굴에서 조금씩 부드러운 표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비는 모든 괴로움의 해독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자비심을 품는 것은 상처 위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은 즉시 모든 통증을 없애지는 않지만 서서히 상처를 가라앉히고 새살이 돋게 합니다. 한 70대 불자 부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자비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이도 무지와 번뇌에 휩싸인 중생이니 그 역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음속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자비심이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느끼는 것, 마음속에서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괜찮아, 잘 견디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자비심은 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한 50대 남성은
동생과 재산 문제로 큰 다툼을 한 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법회에서 자비심 회양에 대한 법문을 들은 뒤 그는 동생을 위해 매일 108배를 하며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이 더 치밀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먼저 연락을 했고 형제는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비심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그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일으켜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어루만지는 그 마음이 결국 다른 이를 향한 자비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치유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아픔을 통한 깨달음의 씨앗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병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즉 우리가 겪는 상실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같은 아픔 역시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픔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늘 언성이 높았고 남편과도 서로를 탓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라는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픔이 나타나면 그것을 밀어내고 덮어버리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108배를 하며 자신 안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가족을 바꾸려는 집착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자 마음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뒤 자녀와의 대화는 부드러워졌고 남편과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픔이 절로 저를 데려갔고 절에서 저는 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불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게 남아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법구경 속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고 모든 사랑은 변화를 품고 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말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게 매달리기보다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관계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 스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픔은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사방이 막혀 숨이 막히지만 잠시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고통은 무명을 깨뜨리는 도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집착과 무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이 수행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재산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절을 찾게 되었고 매일 아침 절마당을 걸으며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처음엔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나는 나를 성과와 돈으로만 평가해 왔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패를 통해 진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픔을 통한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느리고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하며 상처가 덧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믿고 하루하루 숨을 고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마음이 힘든 날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픔이 저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픔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남의 씨앗이 됩니다. 5번째, 함께 나누는 치유의 흰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혼자가 되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견디는 쪽을 선택하지요. 상처를 드러내면 오히려 더 깊게 아플 것 같고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벗이야말로 참된 벗이다. 이 말은 혼자 짊어지는 괴로움은 더 무겁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것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낮밤이 바뀌는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주변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얘기가 짐이 될까 봐요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자 모임에서 마음을 열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임에 있던 다른 불자들도 차례로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자녀와의 갈등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병과 싸우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는 동안 모임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보다 벗을 먼저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벗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일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나를 살리고 때로는 상대도 살립니다. 한 40대 남성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잊어버려라고 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았지만 홀로 짊어지는 무게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나의 상처를 더 분명히 보게 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 안의 공감과 자비가 살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의 벗이자 내가 그 사람의 벗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나눌수록 단단해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6번째,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법.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손길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다시 걷기 두렵고 또다시 넘어질까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기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의 사별 이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집안의 시계와 달력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내일도 이 햇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종이에 적는 일, 부처님 말씀한 구절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세웁니다. 그 힘이 쌓이면 어느 날 스스로 놀랄 만큼 멀리 걸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60대 불자는 건강 악화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절에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법문 영상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습관이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 평온함이 몸에도 변화를 주었고 결국 그는 짧은 거리라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나를 위해 내딛는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씀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일어설 힘이 있다는 확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작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오래된 기억 하나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히듯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때 그 슬픔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마음이 아픈 당신께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불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처는 숨기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일상 속 대화를 이어가지만 속마음은 마치 깊고 고요한 물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치 옷 속에 깊은 상처를 숨기고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역시 들키면 더 아플 것 같아 꽁꽁 싸매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볼까봐 혹은 내 고통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조용히 감추고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의 병든 이는 꼭 다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병든 이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골마가듯 마음의 상처도 외면하면 더 깊이 번져갑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다가와 안아주려 하면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새벽까지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의자가 보이면 눈물이 터졌고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조차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이유 없이 열이 오르며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까지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한 건 남편을 잃은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 나갔는데 그날 스님이 설법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슬픔을 숨기지 말고 부처님 앞에 그대로 놓으십시오. 부처님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어주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법당에 혼자 남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 많이 아픕니다. 남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쌓아둔 억눌림과 고립, 외로움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절을 찾았습니다. 법당 마룻바닥에 앉아 그날의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허전할 때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만 채워졌던 시간이 점점 차분한 호흡과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숨기는 것은 불을 끈 채로 방 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숨이 막혀옵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몸이 움찔할 수 있지만 그 바람은 결국 숨을 쉬게 만들고 방을 맑게 합니다. 한 40대 남성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을 험담한 뒤 승진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그 분노를 숨겼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고 친구들에게는 괜찮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그는 법당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제 안에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슬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때 그 슬픔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슬픔과 분노, 외로움을 숨기는 것이 강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나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그러나 이 힘듦 속에서도 나는 숨쉬고 있다. 이 한마디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그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이 전부 바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사건, 예기치 못한 상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고의 원인을 알면 그 고는 이미 반 이상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통의 뿌리가 반드시 사건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난 해석과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접은 뒤 그는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게를 접어서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를 더 무너뜨린 건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았다는 사건보다 그 사건에 자신이 더 씌운 의미가 마음을 더 깊이 찌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서 열린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도하던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보람, 사람들의 필요함, 그리고 제 존재감입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당신은 가게 주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뿐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가 정말로 상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면 고통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탓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잔소리와 간섭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나를 싫어해서에서 그분의 두려움 때문으로 바꾸자 감정의 날카로움이 둥그러졌습니다. 마음속 고통의 씨앗을 알아차리는 일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그 씨앗을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 왜라고 묻고 그 대답에 다시 왜를 묻다 보면 어느 순간 표면의 이유가 아니라 그 감정을 키워온 뿌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전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무시당할까 경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그 뿌리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원인을 마주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만든 생각에 묶인다. 그 매듭을 푸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지혜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사건을 무조건 잊으려 애쓰기보다 그 사건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해석과 두려움으로 부풀려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불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후 그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언젠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부풀었고 그 불안은 종종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법문을 듣다 나는 지금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떠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묘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마치 매듭진 실타래의 처음 지점을 찾아 풀어내듯 마음속 얽힘도 차분히 풀려갑니다. 마음이 힘든 날에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그 대답이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된 생각이나 믿음이라면 이미 고통의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앞으로 오는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이 나를 치유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판사가 됩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몰아세웁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 일도 견디지 못할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상처를 위로하기보다 더 깊이 찌르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나와 남을 향한 자비가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먼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느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했습니다. 시험장 문을 나서던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몰려왔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넌 실패자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들의 웃음이 부러움과 비교심으로 바뀌었고 집에 돌아오면 스스로를 더 나무랐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일보다 더 힘들었던 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변화를 맞이한 건 어느 토요일 절에서 열린 자기자비 명상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지도하던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 같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말들은 대부분 비난과 조롱뿐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시간,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해서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거울 속의 얼굴에서 조금씩 부드러운 표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비는 모든 괴로움의 해독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자비심을 품는 것은 상처 위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은 즉시 모든 통증을 없애지는 않지만 서서히 상처를 가라앉히고 새살이 돋게 합니다. 한 70대 불자 부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자비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이도 무지와 번뇌에 휩싸인 중생이니 그 역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음속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자비심이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느끼는 것, 마음속에서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괜찮아, 잘 견디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자비심은 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한 50대 남성은 동생과 재산 문제로 큰 다툼을 한 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법회에서 자비심 회양에 대한 법문을 들은 뒤 그는 동생을 위해 매일 108배를 하며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이 더 치밀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먼저 연락을 했고 형제는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비심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그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일으켜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어루만지는 그 마음이 결국 다른 이를 향한 자비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치유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아픔을 통한 깨달음의 씨앗.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병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즉 우리가 겪는 상실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같은 아픔 역시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픔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늘 언성이 높았고 남편과도 서로를 탓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라는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픔이 나타나면 그것을 밀어내고 덮어버리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108배를 하며 자신 안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가족을 바꾸려는 집착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자 마음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뒤 자녀와의 대화는 부드러워졌고 남편과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픔이 절로 저를 데려갔고 절에서 저는 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불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게 남아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법구경 속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고 모든 사랑은 변화를 품고 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말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게 매달리기보다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관계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 스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픔은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사방이 막혀 숨이 막히지만
잠시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고통은 무명을 깨뜨리는 도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집착과 무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이 수행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재산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절을 찾게 되었고 매일 아침 절마당을 걸으며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처음엔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나는 나를 성과와 돈으로만 평가해 왔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패를 통해 진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픔을 통한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느리고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하며 상처가 덧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믿고 하루하루 숨을 고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마음이 힘든 날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픔이 저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픔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남의 씨앗이 됩니다. 5번째, 함께 나누는 치유의 흰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혼자가 되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견디는 쪽을 선택하지요. 상처를 드러내면 오히려 더 깊게 아플 것 같고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벗이야말로 참된 벗이다. 이 말은 혼자 짊어지는 괴로움은 더 무겁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것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낮밤이 바뀌는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주변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얘기가 짐이 될까 봐요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자 모임에서 마음을 열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임에 있던 다른 불자들도 차례로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자녀와의 갈등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병과 싸우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는 동안 모임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보다 벗을 먼저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벗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일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나를 살리고 때로는 상대도 살립니다. 한 40대 남성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잊어버려라고 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았지만 홀로 짊어지는 무게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나의 상처를 더 분명히 보게 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 안의 공감과 자비가 살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의 벗이자 내가 그 사람의 벗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나눌수록 단단해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6번째,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법.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손길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다시 걷기 두렵고 또다시 넘어질까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기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의 사별 이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집안의 시계와 달력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내일도 이 햇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종이에 적는 일, 부처님 말씀한 구절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세웁니다. 그 힘이 쌓이면 어느 날 스스로 놀랄 만큼 멀리 걸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60대 불자는 건강 악화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절에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법문 영상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습관이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 평온함이 몸에도 변화를 주었고 결국 그는 짧은 거리라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나를 위해 내딛는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씀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일어설 힘이 있다는 확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작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오래된 기억 하나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히듯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때 그 슬픔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마음이 아픈 당신께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불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처는 숨기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일상 속 대화를 이어가지만 속마음은 마치 깊고 고요한 물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치 옷 속에 깊은 상처를 숨기고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역시 들키면 더 아플 것 같아 꽁꽁 싸매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볼까봐 혹은 내 고통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조용히 감추고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의 병든 이는 꼭 다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병든 이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골마가듯 마음의 상처도 외면하면 더 깊이 번져갑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다가와 안아주려 하면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새벽까지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의자가 보이면 눈물이 터졌고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조차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이유 없이 열이 오르며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까지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한 건 남편을 잃은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절에서 열리는 법회에 나갔는데 그날 스님이 설법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슬픔을 숨기지 말고 부처님 앞에 그대로 놓으십시오. 부처님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어주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법당에 혼자 남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 많이 아픕니다. 남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쌓아둔 억눌림과 고립, 외로움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절을 찾았습니다. 법당 마룻바닥에 앉아 그날의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허전할 때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만 채워졌던 시간이 점점 차분한 호흡과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숨기는 것은 불을 끈 채로 방 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숨이 막혀옵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몸이 움찔할 수 있지만 그 바람은 결국 숨을 쉬게 만들고 방을 맑게 합니다. 한 40대 남성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을 험담한 뒤 승진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그 분노를 숨겼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고 친구들에게는 괜찮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그는 법당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제 안에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슬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릴 때 그 슬픔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슬픔과 분노, 외로움을 숨기는 것이 강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나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그러나 이 힘듦 속에서도 나는 숨쉬고 있다. 이 한마디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그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이 전부 바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사건, 예기치 못한 상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고의 원인을 알면 그 고는 이미 반 이상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통의 뿌리가 반드시 사건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난 해석과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접은 뒤 그는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게를 접어서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를 더 무너뜨린 건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았다는 사건보다 그 사건에 자신이 더 씌운 의미가 마음을 더 깊이 찌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서 열린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도하던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보람, 사람들의 필요함, 그리고 제 존재감입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당신은 가게 주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뿐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가 정말로 상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면 고통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한 여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탓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잔소리와 간섭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나를 싫어해서에서 그분의 두려움 때문으로 바꾸자 감정의 날카로움이 둥그러졌습니다. 마음속 고통의 씨앗을 알아차리는 일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그 씨앗을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 왜라고 묻고 그 대답에 다시 왜를 묻다 보면 어느 순간 표면의 이유가 아니라 그 감정을 키워온 뿌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전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무시당할까 경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그 뿌리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원인을 마주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만든 생각에 묶인다. 그 매듭을 푸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지혜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사건을 무조건 잊으려 애쓰기보다 그 사건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해석과 두려움으로 부풀려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불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후 그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언젠가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부풀었고 그 불안은 종종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법문을 듣다 나는 지금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떠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묘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마치 매듭진 실타래의 처음 지점을 찾아 풀어내듯 마음속 얽힘도 차분히 풀려갑니다. 마음이 힘든 날에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그 대답이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의 오래된 생각이나 믿음이라면 이미 고통의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앞으로 오는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이 나를 치유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판사가 됩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몰아세웁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 일도 견디지 못할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상처를 위로하기보다 더 깊이 찌르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나와 남을 향한 자비가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먼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느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했습니다. 시험장 문을 나서던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몰려왔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넌 실패자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들의 웃음이 부러움과 비교심으로 바뀌었고 집에 돌아오면 스스로를 더 나무랐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일보다 더 힘들었던 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변화를 맞이한 건 어느 토요일 절에서 열린 자기자비 명상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지도하던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 같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말들은 대부분 비난과 조롱뿐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시간,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해서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거울 속의 얼굴에서 조금씩 부드러운 표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비는 모든 괴로움의 해독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자비심을 품는 것은 상처 위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은 즉시 모든 통증을 없애지는 않지만 서서히 상처를 가라앉히고 새살이 돋게 합니다. 한 70대 불자 부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자비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이도 무지와 번뇌에 휩싸인 중생이니 그 역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음속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자비심이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느끼는 것, 마음속에서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괜찮아, 잘 견디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자비심은 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한 50대 남성은 동생과 재산 문제로 큰 다툼을 한 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법회에서 자비심 회양에 대한 법문을 들은 뒤 그는 동생을 위해 매일 108배를 하며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이 더 치밀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먼저 연락을 했고 형제는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비심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그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일으켜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어루만지는 그 마음이 결국 다른 이를 향한 자비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치유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아픔을 통한 깨달음의 씨앗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병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즉 우리가 겪는 상실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같은 아픔 역시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픔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늘 언성이 높았고 남편과도 서로를 탓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라는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픔이 나타나면 그것을 밀어내고 덮어버리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108배를 하며 자신 안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가족을 바꾸려는 집착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자 마음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뒤 자녀와의 대화는 부드러워졌고 남편과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픔이 절로 저를 데려갔고 절에서 저는 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불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게 남아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법구경 속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고 모든 사랑은 변화를 품고 있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말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게 매달리기보다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관계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 스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픔은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사방이 막혀 숨이 막히지만 잠시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고통은 무명을 깨뜨리는 도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집착과 무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이 수행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재산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절을 찾게 되었고 매일 아침 절마당을 걸으며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처음엔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나는 나를 성과와 돈으로만 평가해 왔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패를 통해 진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픔을 통한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느리고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하며 상처가 덧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믿고 하루하루 숨을 고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마음이 힘든 날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픔이 저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픔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남의 씨앗이 됩니다. 5번째, 함께 나누는 치유의 흰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혼자가 되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견디는 쪽을 선택하지요. 상처를 드러내면 오히려 더 깊게 아플 것 같고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벗이야말로 참된 벗이다. 이 말은 혼자 짊어지는 괴로움은 더 무겁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것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낮밤이 바뀌는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주변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얘기가 짐이 될까 봐요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자 모임에서 마음을 열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임에 있던 다른 불자들도 차례로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자녀와의 갈등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병과 싸우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는 동안 모임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보다 벗을 먼저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벗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일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나를 살리고 때로는 상대도 살립니다. 한 40대 남성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잊어버려라고 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았지만 홀로 짊어지는 무게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나의 상처를 더 분명히 보게 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 안의 공감과 자비가 살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의 벗이자 내가 그 사람의 벗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나눌수록 단단해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6번째,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법.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손길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다시 걷기 두렵고 또다시 넘어질까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기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의 사별 이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집안의 시계와 달력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내일도 이 햇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종이에 적는 일,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세웁니다. 그 힘이 쌓이면 어느 날 스스로 놀랄 만큼 멀리 걸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60대 불자는 건강 악화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절에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법문 영상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습관이었지만 1달, 2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 평온함이 몸에도 변화를 주었고 결국 그는 짧은 거리라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나를 위해 내딛는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씀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일어설 힘이 있다는 확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작은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